구약성경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예, 우리 또 한 번 할까요? 복의 길을 선택합시다. 예, 오늘 결정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하라 이러한 우리가 그 교회 표어를 한 해 동안 왔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한 해 동안만 복으로 번성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아마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쌓이듯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영원하려면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 안에서 드렸던 그 경험이 있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쌓여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 시간들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그것이 쌓여져서 우리의 밑거름이 되어서 이제 열매 맺어지는 그런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수고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평안히 살고 편안히 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물질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하여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수적이고 부가적인 것이지 중요한 행복의 그 복의 요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의 길을 선택하라 하는 걸 할 때에 무엇이 복의 길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돌렸어요? 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들들아 들으라. 이제 들었죠. 들어. 귀가 있으니까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귀가 없으신 분은 여기 없는 줄 압니다.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말씀 선포잖아요. 이건 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대리해서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왜 저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그렇더라도 십자가 뒤에 주의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선포가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잘 받아서 소화하시고 씹으셔서 여러분들 영양분이 풍부한 그런 말씀이 되어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들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방인 내시에게 갔을 때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이가 없는데 어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으로만도 깨달을 수 있지만 그 가르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열어서 우리로 인해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잠언이에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상고하고 하면서 이 지금 하는 말씀이 뭐냐면 들으라 이거예요.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듣고만 귀에서 흘려버리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성령께서 빌립을 호련히 이끌고 가셔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을 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 교우들과 교제하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자리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면 어느 때에는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 비로소 우리 마음에 뭉클하고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들어옵니다. 귀로 들어 들리고 그것이 지식으로 쌓여지고 그 지식이 소화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지혜서 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키는 자. 신약에서는 야고보서가 행하는 믿음이 산 진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 33절에 보면 우리 읽어볼까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많이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훈계예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도 뭐냐면 성도님들끼리 특별히 사이에서는 우리 리더들 빼놓고서는 리더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특별히 훈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공부 잘하는 학생 우등생 몇 명을 빼놓고는 반장 빼놓고는 선생님을 웬만하면 피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런 훈계를 하게 되면 나의 약점만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훈계를 들으면 잘 듣는 사람은 뭐가 돼요?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 듣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참다 도저히 한번 해야 되겠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훈계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고,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목사가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 기분에 맞춰라 이런 말은 10번 하면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잘 그 삶이 이끌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너무 하다 할 때 이거는 좀 위험수위에 가깝다, 아니면은 조금 더 일찍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훈계를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훈계를 들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귀찮고, 또는 그것이 아주 심하게는 반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미련하지 않고 고집이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행여나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권면의 말씀을 드릴 때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분들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것은 옛날에 우리 학생들이 서당에서 공부할 때 우리 훈장님 있잖아요. 같은 훈자 돌림이야. 근데 팍 이제 공부를 하다 잘못하면 종아리 걷어, 그리고 훈장님이 탁 사랑의 회초리를 이렇게 때리면서 가리키고 엄하게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조명받아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하는 그것에 역점을 두고, 우리가 나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를 바라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훈계를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한 단계 낮추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목회자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고 싶은 말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쉬운 말로 삐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만 해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좋으십니다.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요, 요거는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아니 감히 나를 이러면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권면을 해도 순종하기보다는 저는 이래서요, 이런 변명 저런 변명으로 빠져나가기 바쁩니다. 그야말로 밖에 나가면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쇼핑하듯이 내가 구미에 맞는 데 가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훈계까지도 내가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하고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각각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쪽으로,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리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찔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멘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었던 교만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 살아서 움직여져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 지식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아는 것, 지식은 그야말로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지혜는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해서 움직여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 가운데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하면요, 억지로 하면 이게 체해요. 그야말로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이게 소화가 잘 돼야 좋잖아. 입에서는 맛있더라도 이게 먹으면 얹히면 너무너무 몸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서 먼저 결정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를 찌르더라도, 내가 정말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얹혀버린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교회에서 저희가 한때 전도를 작년부터 해서 막 하십시오 막 푸시하고 밀어나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에 막 나가십니다. 근데 마음에서 허락이 안 돼요. 이걸 왜 하지? 이거 해서 되나? 막 이러면서.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라고 할 때 내 마음에서 인정이 되어지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순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전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제 말입니까? 그러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말 좀 빼주세요. 왜 그 하필이면 그 말씀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가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번성하고 부흥하는 세대라고 보기에는 이미 통계로 보았을 때 암담하고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전망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아멘 하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 가운데서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그래 정말 이 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해주신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일터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지, 그것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즉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는 것.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복이 있는 소리. 우리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 물질적으로 또는 건강적으로 우리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진로라든지 우리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일터에서의 또는 가정 가운데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 중의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장 복 중의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음성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분과 교감하면서 관계되어지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훈계를 들여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 우리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냐면 문설주, 여러분들 문은 매일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오래된 집들은요, 이 문지방이, 한국 집 문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문지방이 이렇게 나무면 이렇게 달아가지고 돼 있어요. 제가 왜 배재고등학교를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제 동관과 서관이 있었나 그래요. 제 자세히 기억이 안 나. 두 개의 이렇게 옛날 벽돌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슬라브를 이렇게 세로로 친 지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100년이 넘은, 제가 다닐 때 98회 졸업이니까 그건 이제 그게 100년 된 건물인 거예요. 100년 가까이. 근데 그 계단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 계단이에요. 그건 옛날 건물. 나무 계단인데 이렇게 파였어요. 하도 밟고 다녀서 나무판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렇게 파였어요. 하도 많이 밟고 다녀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계단이 많이 다니고 또 그 입구 아니겠어요? 입구 문설주에 있는 그 문지방들은 저희 시골집에 가도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네모나게 켰을 거예요. 하도 들락날락이니까 이제 둥그레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들락날락 거리는 활동구간, 그 문을 통해서 다닙니다. 입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은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혜. 의인화시킨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지혜. 근데 여러분들 이 지혜는 말씀으로 말미암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행되어질 때에 그것이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시면 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들들아 들으라 이야기하고 막 내게 들으라 하는 것은 지혜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의인화 이야기한 건데 결국에는 이것은 그리스도, 복음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문에 서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 그러니까 들락날락 그러니까 문설주 옆에 있으면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뭐가 들어요? 정이 들죠. 계속 보면 정 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정도 들어요? 매일 싸우다가 학교에서 싸우다가 뭐가 들어요? 미운 정도 든다니까 이게 매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아주 저를 이상하게 그 고참한테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서로 감정은 좋은데 이상하게 축구하다가 내가 오는 수비를 봤는데 공을 뻥 찼는데 그 선배가 키가 커요. 근데 뒷머리가 납작해. 공이 얼굴로 날아가네. 그걸 그럼 주저앉아야지. 왜 뛰면서 뒤를 돌아가지고 여기 딱 맞은 거야. 이 납작한 뒤통수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냥 쫙 뻗었어. 공으로. 그래가지고 순간 그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걸 딱 쓰러지면서 순간 웃었다는 거예요. 난 웃은 게 아니라 이랬는데 아주 세상에 제가 말로 담지 못할 게 집 밟혔어. 웃었다고. 축구하다 공으로 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성격도 좋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나보고 하는 말이 야, 화 풀어. 뭐 군대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자기도 미안한 거야. 축구하다 그냥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공에 찬 거 맞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또 정당화를 시키더라고. 뭐냐면 군대에서는 아무리 서로 싫어도 야 어쩔 수 없지 아침엔 또 봐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담지 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문 앞에 계속 기다리라는 말은 계속 정이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정이 드는 거예요. 뭐하고 정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과 정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도 훈계의 말씀이고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 드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허전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제가 그 참을 종로에서 봤어요. 미울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맞으면서 간 적도 있는데 나는 그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난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랬는데도 계속 같이 생활했어야 되잖아요. 그게 풀어지고 나니까 사회에 나왔는데도 그렇게 믿고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난 생각만 하면 막 노이로제야, 막 두통이나 막 이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오히려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 그 무슨 저 하나 비서실에 있는데 뭐 이렇게 누가 뭐 국회의원인가 뭐 어디 나가는데 가서 좀 뭐 여론 뭐 이런 것 좀 해가지고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것도 해줬잖아요, 그냥. 참 희한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내 귀를 닫아두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들어요? 정이 들어. 정이 들다 보면 뭐가 드는 거예요? 물 들어. 물이 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지식의 사람에서 이제 지혜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의 문설주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그 문설주에 누구의 피를 바릅니까? 왜 문설주에 발랐을까요? 정 들어라, 물 들어라 이거예요. 예? 늘 그리스도 안에서 정 들고 물 들어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동함이 늘 있어야 돼요. 정이 뭡니까?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은 그러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은 떨어져도 기억은 지울 수 없는 그 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행가 가사 중에 있잖아요. 정 때문에 난 네가 미워 죽겠는데 내가 정 때문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숨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문에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가인이 또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인이 결국에는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에 돌이키시고 늘 그 귀를 여시고 늘 겸손과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보면 우리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는 자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뭡니까? 근본이거늘 이릅니다. 미련한 자는 뭐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막 하면 왜 내가 죄인이에요?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불신은 지옥입니다. 그러면
듣기 싫잖아요, 사실. 이게 지혜의 말씀인데 믿으면 되지. 근데 지옥 가라고 그런다고. 멸시. 어떤 사람은 그거는 그래도 지옥이 있다는 건 그래도 믿잖아. 근데 아유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제 이런 거 뭐예요? 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런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허무한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해결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혜가 없으면 이 생명을 유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전제품이 여러분들 고장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검색합니까? AS 센터 검색하잖아요. 그 자리를 알아야 찾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자, 미련하다는 건 뭡니까? 바보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바보다. 그러니까 바보야. 뭐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들. 학생이 어려서 학교에 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듣지를 않아. 그럼 걔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애가 좀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예, 어려서부터 모든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모든 배우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 하고 그것을 얻으려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은총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선 지식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도 무슨 능력만 있어요? 예, 죽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좋은 것은 잘 안 돼요. 앵무새를 2마리를 각각 교회 성도 2분이 분양을 받은 거예요. 새끼를. 그랬는데 서로 놀러 다니다 보니까 한쪽 집에 가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김 집사님 집에서는 앵무새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보니까는 자기네 앵무새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네 앵무새는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찬양할 줄 모르고 막 그런 기특한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앵무새 좀 빌려달라고. 우리 집 앵무새도 좀 배울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데려가서 한 달 동안 이제 같이 좀 너도 좀 듣고 좀 배워라 이러면서 자기네 앵무새하고 이제 동거를 시켰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가지고 왔어요, 앵무새를.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앵무새를 봤는데 앵무새가 감사의 말이 없어지고 막 욕지거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물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쁜 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집사님네 집은 그냥 대화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 대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집에 가더니 영 나쁜 거 물 들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은 좋은 환경 속에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좋은 버릇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요. 좋은 버릇을 드립시다. 노력합시다. 예.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이 뭐냐 하면 그 노력이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있고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노력만으로 안 돼요.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만약에 신학을 처음 하면서 학교를 가면서 신학대학 신학을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목사라는 직업만큼 참 비생산적인 직업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관념적인 분이지 우리의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것이지. 이거는 좀 내가 직업으로 갖기에는 그냥 놀고 먹는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기 원한다는 아주 실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만이 난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요즘에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정신이 삐딱하니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식만 잔뜩 들어가가지고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봤잖아요. 자녀 둘이서 부모를 살해했어요. 그래서 고무통에 넣었어. 조심해요, 여러분들. 조심해. 그 전에 그 돌아가신 노인분들의 아버지의 그 여자친구가 얘기하는데 그 전에 현금으로 1억을 줬다는 거야. 그 둘한테, 딸하고. 그랬는데도 노인네 혼자 사는데 집도 1억 조금 넘는 그런 아주 그 조그만 집인데도 그거 집 문서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하고 나이나 어려 40대인데 그러다가 때려서 죽였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지식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죽음으로 돌아오고 배반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과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리키고 지식만 가리켜서 괴물을 키워내는 지금 이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중요시 여기고 성공을 중요시 여기고 세상의 지식에서 올려 살아나가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폼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괴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뭡니까?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 맘대로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유전해서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먼저 지혜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여러분들 마음에 물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판이 일어날 때, 사람들을 볼 때 뭘 하시길 바랍니까? 비판하길 원하죠. 비판해야 속 시원하잖아. 그렇죠? 그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옆에 분을 살짝 봐요. 보기가 싫어 좀. 여러분들이 좀 미워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뭐예요? 비판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비판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럴 때 뭘 합니까? 위에서 기도를 하시오. 차라리. 아니면 날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이걸 멈춰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것인가 비난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난만 하지 마십시오. 때때로는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비난만 하지 마십시오. 비난과 비판은 혹시 나오더라도 짧게 끊으시고 사랑하라고 했지 하고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를 할 것인가 축복을 할 것인가 저주의 말이 나와요.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참아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문설주 앞에 서 있으니까 주님이 휙 지나가시네. 맞아. 저주의 말이 나오려다 주님을 보니까 축복의 말이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기도를 할 것인가 비판을 할 것인가 사랑을 할 것인가 비난만 할 것인가 축복을 할 것인가 내가 저주를 할 것인가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십시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말하는 거. 지금 이게 말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그렇죠? 축복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말 축복하는 거. 이거 말입니다. 비난도 말입니다. 저주도 말입니다. 비판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버릇을 여러분들 녹음을 한번 해면 들어봐. 하루에 얼마나 내가 축복된 말을 하는가, 아니면 허탄한 말을 하는가, 아니면 저주의 말을 하는가, 비판하는 말을 하는가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아니면은 좀 적어달라고 그래.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의 입술은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8절에 있지 않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입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입술로 늘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안 가르쳐 줄 테니까 해보세요.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못하시는 분들이 반이나 되네. 그러니까 내 삶이 이게 축복이 좀 덜 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나한테 없는데 내 삶에 축복이 많이 오겠냐 하는 거예요. 한번 비판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쫙 나갈 걸 앵무새처럼 쫙 나갈 거야 그냥. 교회니까 안 했지. 밖에 같았으면 막 나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입을 삼가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소리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많이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물들어야 합니다. 물들으면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닿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내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 묻어서 넘칩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이 되시는 복의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복의 길을 선택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의 길을 선택합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아름다운 향기, 지혜의 향기를 우리들에게 생명의 향기로 또 우리에게 꽃피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까지 우리를 인내하며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혀를 붙들어 방언의 표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길들이실 것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복된 길을 선택하는 자들로, 복된 길을 선포하는 자들로, 그리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보다 더 커다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서 저주를, 비난을, 비판을 아버지 하나님 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악한 말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혀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의 길을 선택한 자들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 삶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